안녕하세요. 이태용 목사입니다. 5월 26일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욥기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성경이 갑자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전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삭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나라가 되고 또 그 나라가 망했다가 함락되었던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는 이야기, 또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 아직 남겨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에스더서까지였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이거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 왕국이 망하기 이전에 기록되었던 열왕기 상하, 왕국이 망하고 나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제 그 왕국이 멸망당했던 이유와 또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했던 역대기 상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에스더서에서는 아직 페르시아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 흩어져 있어서 왕국을 이루지 못한 그 유다인들의 이야기들까지가 이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이 욥기도 또 하나의 이제 그 성경 이제 선지서를 넘어가기 전에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경전인 성경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경전이잖아요, 그죠? 토라, 그리고 토라 이후의 역사서와 그다음에 선지서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 안에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인 욥의 이야기가 느닷없이 여기에 딱 끼워져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면, 욥기가 이 시가 서로 따로 구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5권을 시가 서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욥기서부터가 다 이제 선지서로 볼 수 있다. 이 선지서라는 게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욥기는 시편, 전도,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교훈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으니까 다 선지서를 넘긴다 치더라도 욥기는 그래도 좀 달라져요, 그죠? 시가 서로 이제 그 분류하는 이유가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약간 이제 시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시가서라고 하지만, 사실 욥기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또 보면 시라기보다는 굳이 시라면 서사시가 되는 거죠.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봐야지 정확합니다. 실제로 욥기가 이 모든 성경 중에서 기록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보다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편집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토라라는 그 경전을 편집할 때에 이미 있던 기록을 이제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세의 손을 거친 거잖아요. 근데 욥기는 이 모세보다도 이전 사람이죠. 욥이 기록했으니까. 이 욥기가 워낙에 이 구약 성경에서 생뚱맞은 그런 어떤 위치를 갖고 있어가지고, 욥이 어느 시절의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적인 흐름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절에 있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욥기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을 때 아브라함을 자랑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은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정도로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않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보는 것이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고 그다음에 이삭도 실수투성이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 것에 비해서 욥은 하나님이 야 욥을 받느냐라고 이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믿음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행실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던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 욥기와 대조함으로써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내용을 봐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고 또 그 내용들이 욥기를 읽으면 알겠지만 다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이야기는 맞고 친구들의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잖아요. 뒤에서. 욥은 정말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만은 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욥의 이야기가 워낙 대단하게 보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욥기를 그냥 하나의 이제 신화적인 내용, 또 설화적인 이야기, 또 혹은 동화책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욥도 실제로 그 동방의 의인으로서 살던 우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참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는다면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욥과 세 친구의 논쟁도 실제로 있었던 그대로이고 그 후에 욥과 욥의 세 친구 옆에 엘리후라는 좀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이 노인네의 논쟁을 듣다 참지 못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이야기들을 대변해서 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는 좀 어렸던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죠 아마. 근데 뭐 소발, 빌닷, 욥, 그다음에 엘리후 이렇게 5명이 등장하잖아요. 욥기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나 욥이 이 엘리후의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던 것은 엘리후의 이야기가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였고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십니다. 해오리 바람 가운데 욥기를 읽으면 그죠?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앞부분은 뭐냐면 욥에게 있었던 어떤 실체적인 사건과 하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후가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젊은 사람으로서 이 네 늙은이들에게 충고하는 그 충언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욥은 하나님의 의인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당하는 일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 동화책의 이야기들, 소설의 이야기들, 요즘은 소설이 좀 많이 꾸긴 하지만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인과응보, 뭐 건성징악, 사필귀정 이런 것들을 항상 주제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성경에서 직접 말씀해 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인과응보, 사필기전, 권선징악 이거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보면. 근데 인간의 관점, 인간의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볼 수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체를 다 봤을 때만 그것이 정답이지 인간이 보는 시선은 상당히 좁다는 거예요. 시야가. 그걸 욥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부터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아브라함이 제일 큰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제일 대단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다스릴 그 왕국을 메시아가 완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을만 한데 갑자기 욥이라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 짧은 식견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도 처음에는 막 논박을 하다가 나중에 논박도 못 하잖아요. 욥이 너무나 옳은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뭐 이스마엘도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니고 뭐 에돔의 후손도 아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부터 이 편견을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욥기의 존재부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욥기의 진행 과정도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그 얼마나 잘 살았길래, 뭐 우리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보답에 의해서 이 사람이 풍성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욥기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렵게 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의 원인이 욥의 죄가 아니었죠. 그죠? 욥이 뭔가를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알지 못했던 어떤 세계의 이야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욥에게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하늘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고 사탄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지, 한번 쳐봐요 그렇게 하나, 그래서 한번 쳐봐라,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보기엔 욥의 고통은 네가 그렇게 의로운 척하더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친 거 아니냐.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 그러죠.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물론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못 살아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피차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받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시편에도 아삽의 시에 보면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일들만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할 자격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욥기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물론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시작되기 전에 욥이 당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모른다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을 보면요, 욥은 참 교만한 사람처럼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죠, 그죠? 하늘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온갖 고난을 다 갖다 줬단 말이죠. 욥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욥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당한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과정이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변증 과정이고,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가장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그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욥의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의 말인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있지만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널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조건이, 선결 조건이 뭐야? 네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근데 욥은 애초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늘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근데 뭘 돌아갈 게 어디 있고 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은 그 말씀 구절만 딱 띄워놓고 좋게 해석해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욥기의 주제랑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은 피차 일반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잘 살도록 축복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단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고, 죄 때문에 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피차 일반이라는 건 어디도 나오냐면 고린도서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할 때 영어로 보면 common to ma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temptation, 이 유혹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건데, 이 욥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 욥이 새 친구랑 옥신각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너무 우쭐대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너무 강조해 버렸어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랑 한번 의를 한번 대결해 봅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엘리후가 그 말을 탁 끼어들어서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다 막은 다음에 욥과 욥의 새 친구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피할 길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했던 고통이라든가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이 이제 그 옥신각신하는 가운데에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은 눈에 보이고 당하는 일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것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늘 이제 비판을 받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빌어야죠, 당연히. 복 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의 기전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과 성경 입장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의 성공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생각, 돈을 많이 벌든가 어떤 명예를 얻든가 어떤 역경을 거치고 극복하고 일어서 가지고 위대한 일을 벌였던가, 이런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빚을 얼마 졌다가 그걸 기적적으로 갚았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공부를 못하게 됐다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고, 예수님 믿었더니 내 몸이 아프다가 갑자기 병이 낫게 됐고. 근데 욥기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아주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아서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정말 악마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쁘게 살아서 그렇게 고모양고꼴로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그런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네, 생명입니다.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기에 한 단어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창조가 되면서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끊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보면 그거잖아요. 빛이라는 것과 함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에서도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생, eternal life, everlast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고 잘 먹고 또 뭐 병이 좀 낫고 그래봤자 사람은 다 죽어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어차피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갈게요. 근데 뭐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욥은 건들지 마. 처음에 이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욥이 자기 몸이 멀쩡하니까 그래요. 몸이 상하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욥의 생명만은 냅둬. 자, 하나님 무엇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생명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믿었더니 뭐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되었다. 예수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경우를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준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더 잘 살게 해주시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복도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욥처럼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통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28장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 이외의 것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만 보고.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의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 아니냐. 맞아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을 벌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하실 때까지의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죄악이 찰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서구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노아라는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명만 내버려 두고 다 심판하셨죠. 그죠? 이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인간의 죄가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차기까지는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하는 사람의 고통 죽어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악인도 형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인도 고통당할 수가 있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그렇게만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잘 됐더라. 이 사람들 죄 맞았더니 이렇게 못 됐더라. 이것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르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또 욥처럼 너무 나의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보다 올라가지도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